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우는 이 구원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아뢰었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저기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다윗 왕이 이 시를 쓴 때가 언제인가를 추측해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사무엘하 이 책의 이때만 보고 다윗 왕 말기가 아닌가, 즉 모든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물리치고 또 압살롬과 여러 난들을 다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나면 이 시는 다윗의 통치 초기, 즉 주변의 대적을 정복한 이후 바로 기록된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 시의 44절부터 46절 내용을 보면 이 구절은 다윗 왕이 아람의 동맹군을 물리쳤을 때 하맛 왕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조공을 바친 역사적인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또 이 시를 보면 다윗 왕의 말년을 어둡게 했던 강간이나 살인이나 반란 등 수치와 슬픔의 어두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특히 21절부터 2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한 넘치는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시가 수치와 슬픔으로 점철되었던 다윗 왕의 말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동국 후에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던 초기에 쓰여진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 시는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제의하고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체결할 당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내용상으로 증거를 보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은 이 노래가 왜 다윗의 기운이 약해가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노래를 이 자리에 둔 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약할 때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가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져 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더욱 간절하니까. 따라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초기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의 노래를 일종의 부록과 같이 지금의 자리에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내용적으로 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이 시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시는 다윗의 신앙이 가장 고조되었던 때에 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한편 이 구절은 이 시의 역사성과 그 배경 및 취지를 소개한 표제어다. 이렇게 말해요. 1절 말하는 거죠. 이 표제는 사울왕의 핍박과 이방인의 세력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이런 내용을 사실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찬양 이거 우리가 잊고 사는 거잖아요. 매일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이 다윗이 목숨이 가장 위태위태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즉위 직후 다윗이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 이 모든 대적 아닙니까?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이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또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다윗이 왕위에 오기 전에 사울왕 생전에 그로부터 당했던 많은 생명의 위협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이 시에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냥 시를 쓰는 이렇게 형용사 같은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진짜 실감이 나는 현장감 넘치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이와 같은 거예요. 아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의 노래도 찬양도 여호와의 구원도 미래에 국한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체험하고 확신한 즉 삶에서 구체화된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말이 바로 이 시가 다윗 자신의 저작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는 시편 18편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18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 시는 다윗 왕의 원래 시고 시편 18편은 그의 말년에 교정을 본 것이 아닌가. 뭐 조금 차이는 있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은 시를 다시 보고 다시 이렇게 조금 교정을 보는 그런 상황을 꾸서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 말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현장에서 생생히 체험한 다윗의 체험시죠.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동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읊조릴 때마다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다윗의 정말로 실제적인 고백이죠. 이 본시의 내용이 총괄적으로 여기 집약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다 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반석은 뭐예요? 락이죠, 락, 바위. 가파르고 접근하기 매우 까다로운 바위예요.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 위기에 처한 용사들이 이곳에 피하여 몸을 숨기는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받았을 때 이곳에 몸을 숨겨서 위기를 넘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그렇죠? 다윗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으로
종종 이런 바위에서 피난처와 힘을 찾은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찬양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든든한 바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모든 심령의 고백이 스며 있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환경들, 산들, 바위들 중에 그게 거처잖아요. 거기서 다 숨어 살고 도망쳐 있고 기거했던 것. 그의 삶과 그의 존재의 중요한 부분들, 그게 다 시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또 요새다.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러한 요새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은 다윗에게는 사울이 추격을 받았을 때 숨었던 피신처가 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역경과 환란의 때 자기를 바위와 요새에 숨겨서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피난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요. 이 시편 7편과 11편에서도 이런 나오는 용기를 돋운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믿음과 신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그런 법을 배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의지하냐? 디펜드 온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산들의 반석처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2절의 반석과는 조금 단어가 틀려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불변성, 견고성 이걸 상징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이 단어가 처음 하나님께 비유된 유래는 어디서 찾았냐면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반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세도 광야에 살면서 이런 바위덩어리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의 의미는 뭐예요? 쉽게 막 모래가 흩날리는 사막지대, 그 사막 모래하는 대조적인 거죠. 항상 제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견고하고 불변한 그런 존재. 또 광야에서는 여행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 참 귀한 단어죠. 거대한 바위 덩어리, 웅장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큰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바위와 같으신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방패 되신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방패라는 상징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과 같은 전사에게는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게 방패예요. 방패로 다 막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마다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의 방패가 그를 넘어뜨리는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게 해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거듭거듭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의 구원의 뿔은 뭐예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리치거나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짐승의 뿔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는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방패는 수비용 무기고 뿔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이는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적의 공격을 방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적의 세력을 공격해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나의 높은 망대다. 높은 망대는 안전한 게 적의 공격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높은 산성과 같은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 또 나의 피난처 되신다. 여기서 피난처는 레퓨지죠. 사막지대에 기후상 갑자기 몰아닥치는 모래바람, 모래폭풍 이런 걸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큰 바위 밑 동굴 안 이게 레퓨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자다. 결국 이 얘기죠. 이 처음부터 마지막에 걸쳐 여러 번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는 결국 다윗이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탄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걸 로마서 1장 22절은 고백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잊지 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권세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반석과 요새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감사하고 능력의 근원 되심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뿌리 되심을 찬양하고 망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구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능력이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미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경각이 다 있는 주께 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구원의 능력으로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생수가 넘쳐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